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일을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어떤 사람을 찾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누구에게인가 넘겨줘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그 생각이 나는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따라잡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예. 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맡기기만 하면, 부탁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잘 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누굴까 하는 이야기를 세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 병사 이야기, 군인이죠. 군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 농사짓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정도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고난을 각오하는 사람이다. 예.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병사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장교도 아니고 뭐 높은 지휘관도 아닌 그냥 일반 사병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이제 이 병사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낼 그 당시에 상황에 보면은요, 전쟁이 많은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번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병사로 들어가기만 하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움직이지 못해. 그런데 많은 경우가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병사로서 불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려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쉬운 일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사명자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에요. 군인 같은, 어찌 보면 목숨까지 걸어야 될 일들이 많은 것이 이게 사역하는 것이고 이게 일꾼의 모습이에요. 예. 편함은 좋을 수는 있지만도 그 대가는 약한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힘은 들지만 그 대가는 엄청난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목숨을 거는 일꾼들이 군인 정신을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병사로 모집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생활은 다 내어놓고 하나님 그리고 공적인 일이 우선되어지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쏟는 사람이 바로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과연 나에겐 그런 삶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없고 죽음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가 하냐면 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계획, 내 꿈, 내 생각, 내 의견, 그것들이 다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것들을 포기한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지 못하니까 주를 위해서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난 주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삽니다. 예,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 죽이고 내 죄악을 죽이고 내 정욕을 죽이고 내 잘못된 것들을 죽이지 않으니까 주를 위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게 안 나오고 오히려 망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우리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죽는다는 생각 안 하고 자꾸 살려고만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예,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은 일꾼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일꾼으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충성해야 되는데 그냥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곧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는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오고 싸움을 걸어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저기서 날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 길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예요. 병사는 언제가 중요한가 하냐면 죽음으로써 자기의 충성을 보일 때 가장 위대한 것이,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나는 충성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 군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엘드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는 순간 나는 죽음으로 그 충성을 보여줄 만큼 내 감정, 기분, 내 모든 상황들 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느끼면서 그 일에 뛰어드는 사람 되어져서 멋진 일꾼들이 되고 충성하는 사람답게 되어져서 교회 일들을 부탁해도 될 만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끝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골은 뭐냐?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일이, 내 헌신이, 내 인격이, 내가 말하는 게,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이게 병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만 기뻐요. 나만 즐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웃을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슴을 찢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그 모습이 충성하는 사람들이요 일꾼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번에 세워지는 일꾼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원칙이 있는 사람이다. 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경계하는 사람들의 모델을 내세우면서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운동선수와 같아. 그 운동선수는 딴 거가 아니야. 그냥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예,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모든 삶에는, 모든 일에는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기는 순간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다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규칙이라는 걸 몰라. 질서라고 하는 게 모르고 법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준법 정신이 좀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때? 아니에요. 아니 뭐 과속 좀 하면 어때? 신호 좀 위반하면 어때? 음주운전을 좀 하면 어때? 분리수거 좀 안 하면 어때? 예, 모두가 다 어때 해보면요 이 세상은요 뒤집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만큼이라도
사회적인 책임을 사명으로 알고 작은 것부터 질서 지키고 법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이 살아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 물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참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법대로 살아가는 건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곧 법이에요. 그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더 부끄러운 결과를 남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일이 필요해요. 따라왔다. 거룩한 고집. 예, 거룩한 고집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야, 융통성 없다. 참 꽉 막혔다. 재미없게 산다. 뭐 그렇게까지 사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꿈쩍도 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충성이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방주 만들어라. 왜? 비가 온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어요. 120년 걸려요. 120년 동안 하나님 멀쩡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비가 온다 그랬으니까 내 체면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큰 비 한번 내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10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큰 비 내려서 사람들이 비가 진짜 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 한 50년 만에 한 번씩이라도 큰 비 한번 내려가지고 방주 만드는 이유를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냥 멀쩡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야, 무슨 비가 오냐. 아이고, 저 노아라고 하는 사람 정신 나갔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아니,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배만 만들어? 저게 뭐야. 별의별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고요.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별 비난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전부예요. 거기다 뭘 붙일 수 있겠어요? 거기다 뭘 더 붙이면 그 이야기가 이유가 되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방주 만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비가 오나 안 오나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배만 만들면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일꾼이고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덧붙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뭔가 좀 비가 좀 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좀 빨리 그게 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저렇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좀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무슨 손해가 오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요, 별의별 일들이 생겨도요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해야 돼.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실 줄 알았지만 이 현실은 거꾸로 가요. 높아질 줄 알았는데 자꾸 낮아지고요, 살 줄 알았는데 자꾸 죽게 돼요. 멋있을 줄 알았는데 자꾸 억울한 일 당하고요, 창피한 일만 생겨요. 이게 뭔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자기를 지켜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왜?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 벗어나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라고 하고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규칙을 어기고 있어요. 쉽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 그러니까 그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음이 없고 항상 헛수고하는 거예요. 오늘도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잘했으면 벌써 금메달 받고 잘했으면 벌써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을 텐데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결과가 없었던 일이 뭘까?
지금 뭔가 법대로 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러면서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나는 헛수고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칙대로 법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세워진 일꾼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대로 살면 망해요.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갈 때 충성된 일꾼이요 멋진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수고를 각오하는 사람이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다 그래요. 농부를 갖다가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수고하는 농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수고는요 결심과 생각과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희생을 갖다가 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수고를 각오하고 있는가? 땀 흘릴 각오를 하고 출발하는 게 이 농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각오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땀 흘릴 각오하고 처음부터 나는 고생할 각오를 하겠다고 하는 농부의 모습은 그거예요. 농부가 예를 들어서 곡식을 하나 심는다고 해봅시다. 뭐 종자 준비하고 또 밭을 일구고 심고 잡초 뽑아내고 병충해 막아주고 비료주고 비가 올까봐 또 해가 날까봐 조심하면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요. 그래서 쌀 밑자를 보면 여러분들 8팔자 거꾸로 돼 있고 이제 10십자에 또 8팔자가 들어가서 농부가 한 톨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88번의 손길이 간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나올 때까지 88번의 수고,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88번의 좋은 예배, 멋진 응답이 있기 위해서 88번의 간절한 기도, 88번의 순수한 헌신, 88번의 순전한 순종, 이 88번이라고 하는 말은 될 때까지잖아요. 결과물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그 수고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그 수고를 빨리 놔요. 조금 하다가 처음엔 다 잘해요. 처음엔 다 훌륭해요. 근데 갈수록 시들 갈수록 목회자의 마음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꾼의 모양처럼 가야만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모습인데, 여러분 이번에 세워지면 또 우리 모두는요 이번부터는 일꾼을 생각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그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일궈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열매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었는데 그 열매의 혜택은 내가 보는. 그래서 성경은 오늘 6절에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열매를 나에게 주시는 것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이게 복된 일꾼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세워진 일꾼들은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꾼이 되어서 그 열매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자원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요 일 터진 다음에 움직이지 않아요. 미리 예견해요.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 미리 나가봐야지. 이번 주 지나면 병충해가 올 것 같은데 미리 나가봐야지. 다음 주는 아주 뜨거울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해야지. 비료를 줘야 되는데 그래 미리 해야지. 이게 자원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게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 이게 일꾼의 모습. 이것을 이사야 6장 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이 엘드림 교회를 위하여 누가 갈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교회 일이 생기면 내가 해야지.
수고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지. 헌신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지. 이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 이야기를 또 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멋진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멋있는 은퇴가 있고, 그 사람 참 그만두는 게 아쉽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두고도 오래 기억이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꾼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져서 정말 멋있는 사람, 그 멋있는 일꾼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일꾼을 뽑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그 일을 부탁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일꾼들,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자리로 갈 때도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사와 같이, 그리고 운동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잘해서 이 일꾼 세워짐이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교회는 힘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져서 우리 엘드림 교회가 더 멋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의 모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